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우리 찬양 되게 좋아요. 진짜 잘해요. 예뻐요, 소리가. 그리고 그냥 느낌에 홈메이드 같아. 그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요즘은 가끔 집에 아내와 둘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유학 가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는 우리가 8식구가 집에서 살았습니다. 4세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우리 아들 부부, 또 아들 형제, 손녀. 그래서 상 받았어요. 4대가 사는 집이라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4대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적북적 대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즘은 집이 다 비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꽤 많으신데 작년에 만선 신부정리 오셔가지고 이제 혈액 투석을 2번씩 하셔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다니시기가 어려워서 아예 주중에는 병원에 가 계시고 주말에는 이렇게 집에 오셔서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두 부부만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아내와 둘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정말 처음 느껴봤어요. 잠깐 스쳐가는 감정인데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스쳐서 휙 지나가는데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진짜 은퇴한 후에 정말 늙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 마음으로 살면 이거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고 조금이지만 준비했지만 은퇴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노년에 늙음하게 외롭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처럼 노후와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글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요. 목사가 이게 타락했죠. 근데 그거는 실제적인 문제니까 노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됐을 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위하여 은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후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특히 이렇게 작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는 조금 여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최고의 은퇴 준비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끝내주는데요. 원로 목사 되는 거예요. 어, 작은 교회는요, 시골 교회는 원로 목사님 되셔도 그 대우를 못 받아요. 교회가 못 해드리니까. 그러는데 조금 교회가 자리 잡고 하면은요,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터무니없는 대우들이 지금 이루어져요. 너무 상식에 벗어나고 터무니없고, 그래서 교회도 조금 폐를 끼치고, 아니 많이 끼치고, 세상 사람들이 야, 뭐 저러냐, 이제 이렇게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오래전에 상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면서 남들은 따라오면 좋겠고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나는 원로 목사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안 하고 노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연금이라도 들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법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이 들어있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단 연금이 참 안정적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노후 보장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다 그걸 썼어요. 은퇴 준비할 때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로는 안 하겠지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글에서 쓰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퇴한 후에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 친구예요. 친구. 이건 정말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둘을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조금 어렵고 가난해도 친구 있는 게 좋을까요? 친구는 없어도 돈 많은 게 좋을까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무시한다는 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여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식으로 묻는다면 그건 친구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노년에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에 쓴 게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빨리 친구 사귀어라. 지금 우리 구조는 경쟁 사회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하는 사회에서 살아요. 애들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남을 많이 밟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 친구가 없어요. 경쟁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외로워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어요. 뭐 재벌들에 대해서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친구를 못 만들까? 그리고 정만 만들까? 그 많은 돈으로 그 재산으로 잘 쓰면 엄청난 친구들, 아니 나중에 죽었을 때 국민의 애도할 텐데 그만한 힘이 있는데 왜 그 돈으로 국민의 원망을 사고 적을 만들려 그럴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젊어서 친구 사귀는 거 참 좋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신혼 부부들이 우리 김밥 싸줬죠. 그리고 이 목사님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모이는데 기도는 잘 안 하고 잘 놀러 다닌다고. 잘한 짓일까요? 아닐까요? 난 잘한 짓 같아요. 그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기도 조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고 아이 키우는 얘기하고 남편 흉도 조금 보고 또 칭찬도 하고 그러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잘 노세요. 그게 교회가 주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사귀고 밀려다니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늙음하게? 맞아요. 남편이에요. 이게 부부간에 아내가 최고의 친구여야 하고 남편이 친구여야 돼요. 이 원수. 이러면 어, 그 전에 그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스피드 퀴즈 같은 건데 뭐 이렇게 팻말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냐 남편이라는 답이 나와야 하는 걸 했더니요. 그 할머니가 이랬죠. 원수라고. 그래서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래서 우리 다 웃었던 적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됐어요. 예, 그냥 평소 원수라 그러면서도 같이 사니까 좋아는 보이지만 여러분 늙어가면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친구는 부부예요. 또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드물지만 있어요. 정말 드물지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자녀들하고 친구같이 지내요. 그런데 더 나이 들어서 손주하고 친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꿈꾸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 민이 새해 국기 큰 다음에 저하고 극장 가게 해주세요. 팔짱 끼고. 괜찮겠죠? 손녀가 할아버지 팔짱 끼고 할아버지 극장 가 이러면 이거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그 계획을 세우고요 투자하고 살살 꼬여요. 지금 잘해야 늙음하게 애가 할 거다. 여기 남자분들 평소에 잘하셔야 늙음하게 평생 원수 취급 안 받고 밥 얻어먹고 삽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경쟁 사회에서 돈 그리지 말고 친구 사귀어라. 특히 아이들한테 시간 내서 휴가라도 가고 놀러라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행가 그런 가사 있더라. 있을 때 잘하라고. 이제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연금 받는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를 했는데, 그 글의 핵심은 돈이었어요, 친구였어요? 친구였어요. 근데요, 이 글에요, 댓글이 140개가 달렸어요. 이제 그쪽 잘 세계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뭔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글에 사람들이 댓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글을 올리는 게 100개 넘어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140개가 달렸어요. 전에 글을 쓸 때도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개 다른 글들은 맞아요, 옳아요, 좋아요, 너무 근사해요, 이런 게 대부분이고, 조금 한들 글쎄요 이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용비어천가라 그랬어요. 김 목사 다 이른다고, 거기 김 목사 쏘으면 안 된다고. 일리가 있었죠. 근데 이번 댓글은 그렇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비판적인 글, 조금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게 비판적인 글들이 참 많았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핵심이 내가 쓰려고 했던, 얘기하려고 했던 친구, 맞아, 그 친구 준비해야 돼, 애들한테 잘해야 돼,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더니요, 엉뚱한데 연금에 가서 다 걸렸어요. 연금. 확실히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가 봐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다 거기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넉넉해서 노후 준비 잘했다 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 많은데, 그렇게 자랑하듯 연금이 든든하여 은퇴 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대개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댓글 하나 적어봤는데요, 이건 굉장히 점잖하게 쓴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사람들에게 이 글은 더 숨이 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런 글도 있었어요.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자랑질이나 하는 목사. 남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저 잘났다고 자랑질이나, 자기 은퇴 후 문제 없다고 자랑질이나 하는 목사.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예, 생각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글 쓰는 게 재밌는 건요, 그런 데다 글 쓰는 게 재밌는 게 댓글 오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글을 쓰면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좋아요. 어떤 분이 조금은 흥분되고 과열된 것처럼 보이는 그 글들을 쭉 보시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참 힘들었습니다. 옳고, 왜남 잘 됐다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뭐 그거 옳고 그른 거 따지기 전에 힘든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 말에 상처받는 목회자들이 정말 이 땅에 많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조심성이 없었구나 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다음엔 이런 걸 쓸 때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런 글이 나올 줄은 알고 써요. 근데 제가 하도 글을 쓰니까요, 이 글을 쓰면 누구는 무슨 얘기하고 이게 되게 알거든요. 제가 옛날 당회할 때도 그러고 당회했어요. 요 안건을 내면 아무개 장로는 뭐라 그럴 거고 아무개 장로는 언제쯤 무슨 얘기 할 거야, 다 준비해서 제가 당회를 하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글을 쓸 때는 이런 반응, 이런 반응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려고 글을 써요. 요번에 글도 나 은퇴 후에 원로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냥 연금 받아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다분히 의도적이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제가 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로 목사 안 하면 좋겠어요, 좋은 면도 많지만 폐해가 너무 많아요, 요즘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이 지탄받아요, 그러니까 원로 하지 말고 그냥 연금 받고 살아요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 하지 말고 우리 조금 욕심 버리고 연금 들자라고 했더니요, 어떤 분은 연금 드는 것도 못한다, 이 세계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상처받는 분들, 어려운 목회자들 생각하고 제가 다음번에 글을 쓸 때 그 글을 안 쓰면 누가 좋으실까요? 잘됐다. 이제 누가 뭐라고도 안 가고 깔그작거리도 안 가고 마음 놓고 원로 목사하고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상황 노릇해야지 편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쪽을 좀 충격을 주고 좀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사를 건 계획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는데요. 야, 이게 참 어렵구나.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이 어렵고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이 어렵고. 자, 제가 1부에도 물어봤는데 2부에도 물어볼까요?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글을 쓸 때 제가 원로 목사 안 하고 연금 받는 얘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면 상처받는 목사님들이 편해져요. 상처 안 받으니까. 안 쓰면 이분들이 좋아지셔요. 쓸까요? 쓰지 말까요? 과가 다 저희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일부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써야 되겠다.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금을 통한 상식적인 목회자의 은퇴 준비와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쓸 겁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목회자들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자랑질이나 하는 목사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 써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정말 그 140 몇 개 댓글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갓 40 넘은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목사님들. 대부분 상처받을 목사님이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러면 어려운 목사님들 상처받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개척교회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여서 내년 생계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노후는 고사하고 내년 먹을 게 있을런지가 자신이 없다. 그 소리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여서 내년 생계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들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니 태도를 배우면 되고, 이게 참 굉장히 깊은 얘기 다뤘어요. 누구는 준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냐? 근데 그건 우리하고는 지금 상황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 은퇴를 준비해서 노후에 연금 받아서 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냐. 연금은 못 타먹는 한이 있어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 하는 그 태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해서 배웠으니까 그거 배우면 되고. 굉장한 얘기예요. 상처받지 말고 그 태도를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형교회 상황형 노릇하는 상황형 목사님들에게는 충격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를 두둔해 줬으니까 그렇게 느꼈겠죠. 근데 여러분 참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상처받았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군 뭐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입장이 되면 그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해 주는데 정작 당사자 목사님 은퇴는 고사하고요 내년 먹을 게 생계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옳기는 옳네요. 이건 굉장한 여유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옳은 일이다.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신의 표현대로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 내년 생계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는 목회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를 주면 다 상처를 받는다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 있죠? 안 받았잖아요. 그 안 받으니까 이렇게 근사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태도를 배우면 되고, 우리 은퇴 준비 못해. 그냥 은퇴 준비 못한다고 뭐 그럴 거 뭐 있냐? 그냥 그 태도를 배우면 되고, 저 말 때문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치면 좋고, 굉장한 여유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그냥 결론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을 안 쓰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상처를 받게 돼요. 어차피 사람은 약해서 상처를 잘 받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꾸 쓰면 이게 나빠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간단하죠.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당사자인데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도 상처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상처 주려고 말할 때 많아요. 근데 일부러는 관두고 무의식적으로도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없을까? 그게 지금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의도적으로 쓰시지는 않으셨지만 목사님만한 사람이면 글을 쓸 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애들 말로 접수했어요.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래야 돼. 나는 내가 언제 상처 줬어? 난 그런 생각 없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한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 상처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남에게 상처 주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상처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처를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제일 욕심날 건 뭐예요?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도 되지만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아까 그 젊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그런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건 좀 욕심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정말 살만하거든요, 세상. 왜 여러분 세상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 말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런 그분들은요, 상처를 받기는 받죠. 조금 받는 듯 싶다가 그냥 휘쭉 웃어요.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냥 자기 일 해요. 바보가 돼서 그럴까요? 둔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분석해보면요,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로 하면은요, 상처보다 받는 게 더 좋은 게 많아서 그래요. 이게 양의 문제거든요. 상처가 많으면 딴 거 좋은 거 받아도 상처가 좋은 거를 이겨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 둘이 우리의 삶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면 상처 좀 받아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내가 받은 게 더 많은데 받은 건 이거고 잃은 건 요거니까 에이 계산해봐도 내가 이익이 더 많다 하고 툭툭 털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좋겠네,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바닥이 나면은요,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죠. 저 이렇게 손하면 저는 조금 피부가 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로션이라도 바르면, 여러분 오늘 로션 바르고 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거 자주가 안 나요. 저 저녁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자주 나요. 왜 그럴까요? 마르면 자주기 나요.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젖어 있으면은요, 웬만한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또 따지고 보면 뭔가 하면 넌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자꾸 상처를 받냐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얘기해야지.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 상처 준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내가 나를 지키고 반성할 때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남이 주는 거. 너 왜 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꾸 주니까 내가 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야, 너 자꾸 핑계하지 말고 너 상처받아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이거는 스스로는 반성할 수 있잖아요. 남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제 말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요. 맞아, 은혜가 다 떨어졌어. 은혜 받은 지가 오래돼서 그래. 사랑받은 것이 오래돼서 그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흘러가 버렸어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요. 그래놓고 자자손손 로미오와 줄리엣 가지고 자자손손 싸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로미오가 줄리엣이 싸웠는데 어느 집안이 잘못한 거래요? 지들도 몰랐을걸요. 하도 오래 쌓여져 와가지고 처음엔 누가 저거 했는지 잘 모르고 하여간 원수인 것만 있는 거거든요. 돌에 새기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철천지원시 돼서 그러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말이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기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자꾸 원수와 상처를 새기게 되면은요, 이게 상처가 깊어져서요, 상처는 건드리면 아파요. 제 아내가 지금 이 어깨 이 근육에 무슨 뭐 석회질 껴서 그 제거하는 수술 받았는데 되게 아프네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아프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할 때요, 제가 건드리면은요 뭐 기겁을 해요. 조금씩 나아지는데요, 저 건들면은요 괜찮아요. 난 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 건들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쌓아두면은요, 이게 상처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많아서 상처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상처받기 시작하면요, 괜히 상처받아요. 오는 말에 상처받고 가는 말에 상처받고 이 말에도 상처받고 저 말에도 상처받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남은 은혜 받는데도 그분은 거기서 꼭 상처를 찾아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은혜 주려고 한 말인데도 상처를 받아요. 모든 걸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정한데 말은 잘하네 라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처가 쌓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상처는 물에 새겨가지고 흘려보내고 뭐를 새겨야 돼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돌에 새기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상처가 왔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러는 거지 뭐 언제나 안 그랬나? 전에도 그랬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뭐 좋은 사람 많더라. 좋은 일 많더라. 뭐 나 할 일 하고 살면 되지 하면 되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 제법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저한테 가난의 상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어서 그래요. 첫째는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가난하고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누구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데 누가 저를 인정해 줬나? 교회가 저를 인정해 줬어요. 교회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게 차별은 있지만 어려서 내가 느낄 만큼은 안 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꾼 사건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교사 세미나 때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교회학교 2학년이에요. 그 1월 달이기 때문에 학교는 아직도 1학년이었을 때 겨울방학 동안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우리 2학년 저기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데 우리 반 대표가 못 외웠는지 기권하고 안 나왔어요. 성경 암송대회 저녁날. 그때 선생님이 이화여대 다니는 홍 선생님이라는 대학생 선생님이셨는데 그냥 안 나왔으면 기권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기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걸 기권을 안 하고 암송대 시작했는데 나를 데리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사도신경 외우라고.
아니 지금 시작했는데, 대회를 시작했는데 암송 대회 중에 사도신경 외워서 제가 특상 받았어요. 난 천재야, 그죠? 외우는 것만. 제가 그날 알았어요. 전 외우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특상을 받았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뭐든지 자신이 없었잖아요.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자신감 없고 열등감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외워서 상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잊어버릴 틈이 없었어요. 여기서 외워가지고 여기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성경 잘 외는 아이가 됐거든요. 우리 목사님 이북분이 돼서 외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성경 잘 오이는 아이, 오이는 아이, 그래서 그 별명이 됐어요. 교회에서 성경 잘 외우면 최고잖아요. 뭐 거기서 수능을 봐요, 뭘 다른 시험을 봐요. 성경 잘 외우면 1등이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뭔가 하면, 선생님이 의자도 없이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이게 너무 극적이잖아요. 반전이잖아요. 기권 안 하려고 내보냈더니 이게 특상 받아가지고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하고 이쁘니까 그냥 벌써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안아가지고 자기 물팍에 앉혀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아줬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로 제 취미가 교회 다니는 거,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다 목사까지 됐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앉지만 않았어도 목사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또 저는 집안 친척이 너무 좋아요. 우리 친척은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 가면 걔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오면 나는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외삼촌, 외숙모 뿐만 아니라 우리 형님, 우리 동생들도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조금이라도 깔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귀찮아하거나 거추장스러워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걔도 아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짐승도 그 눈치는 아는데, 그걸 아는데 정말 그게 없어요. 정말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그러고 챙기려고 그러고 걱정하고. 예, 그렇게 우리 어머니 저기 지금 계시는데, 신월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이잖아요. 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월계 사이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외숙모 같아요. 없으면 못 살아요, 죽고. 그게 없는 것이 없는 부자와 있는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 집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우리 부자 삼촌이 나 안 깔봤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 살게 하려고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늘 고마웠어요. 그게 늘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 있지만, 가서 타이어 터뜨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나도 이 다음에 차 타면 되지 하는 생각은 했어도, 나 못 타는데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으니까요, 상처가 별로 없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은사 주셨어요. 저는 은혜 받는 은사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은혜를 잘 받았어요. 남의 말에 감동 잘해요. 저는요, 힘든 일에는 잘 안 울어요.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어요. 힘들어서 운다는 건 내 구조성은 없어요. 힘들면 그냥 힘든 거지, 어떻게 힘들다고 울까? 이거는 제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잘 울까요? 잘 안 울까요? 저 되게 잘 울어요. 어디 울까요? 감동받으면 잘. 감동을 또 워낙 잘 받아야죠. 뭐 거의 울보 수준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건강에. 감동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저 어렸을 때 노래 조금 잘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예배 중에 특성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언제 좋은 소리가 나는지를 초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을 때 소리가 좋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소리가 좋아져요. 찬송이 은혜스러워져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설교 후에 예배 특성하게 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상투적인 말씀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처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었어요. 전 여러분이 그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복, 은사, 감동받고 사랑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느끼는 거,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이걸 어떻게 갚지? 그거예요. 예, 제가 인천 제일교회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 처음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곽 목사님 사모님이 참 그 교역자들을 잘 살피셨어요. 꼭 주일날 저녁을 목사님 댁에서 준비하고 교육전도사까지 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일 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첫날 갔을 때 식탁에 닭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조금 먹는데 그때 제가 못 먹었어요. 제가 육식 별로 잘 안 했어요. 그때 닭고기 입에 못 먹을 때요. 지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손이 안 가잖아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광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전도사 왜 닭고기 안 먹나? 닭 안 좋아하나? 예, 제가 잘 못 먹습니다. 난 오늘 우리 김 전도사 처음 집에 와서 저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 아내하고 시장 가서 사온 건데.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광 목사님 그때도 저한테는 스타였어요. 그 목사님이 왜 조그만 교육 전도사 하나, 그때 제가 몇 살, 21, 서너 살 됐을 때 갔는데 정균 전도사 와서 내가 닭 사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거 갚아야지.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다고 닭 잡아다 거기다 드리는 건 그렇고 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목사 되면 우리 교육전도사님 집에서 저녁해드려야지.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그 빚 갚을 수 있었어요. 제 사택이 다행히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작지 않으니까 그래도 교육전도사님들 많았어요. 매주 뭐 상을 그렇게 차리진 않았어도 늘 저녁해서 했어요. 이제 부르러 다녀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괜히 미안하다고 자꾸 도망 다녀요. 그냥 오면 편하기나 하겠는데 잡으러 다니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와, 내가 빚 갚느라고 그래 하고 광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오는데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교육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문을 그냥 마른 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오더라고요. 목사님 빚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받은 은혜를 안 잊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갚고, 그러면 빚 받으러 왔다고 소리 지르고, 아마 그 목사님 지금 또 교육전도사님 또 빚 받으러 다닐걸요. 이러면 사는 게 좋아지는 거죠. 그럼 뭐 밥 한 끼 먹은 것 같고 뭘 그래. 그리고 잊어버리고 상처만 쌓아놓으면은 이게 상처받은 사람은 꼭 상처를 줘야 되거든요. 상처 받고 상처 주고 또 받고 또 이게 자꾸 상처가 이자 붙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실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고 쌓아두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은혜와 상처는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상처는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상처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세요. 은혜 받으실래요? 상처 받으실래요? 은혜를 받아야죠. 사모하셔야죠. 은혜 사방에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작고 가벼운 상처도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묵상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를 묵상하고 살아요.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상처를 묵상해요. 정말 우리는 묵상해요. 그리고 그걸 키워요. 그리고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더 받아요.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사람만 원망하고 탓을 하고 있으니 삶이 중환자실 같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여기 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도 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가면 다 병원으로 가시죠? 왜 그래요? 건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균 돌아가도 그놈이 지는 거예요. 중환자실의 중환자는요. 이건 감기균 하나만 들어가도 안 되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쓰고 씻고 마스크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요, 온 세상이 다 중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갈 때 마스크하고 가야죠. 그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는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우리 그 젊은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거는 못해도 뭐 그렇다고 배 아파하고 그럴 거 없이 그냥 그 태도를 배우면 되고, 태도를 배우겠다는 게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리고 저분들에게는 전 경고가 될 테니까 좋은 일이네요. 안 걸렸잖아, 마스크 안 해도. 우리는 다 중환자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상처받아요. 누가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은혜 받는 말에도 상처받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은혜를 받고 살면은요, 상처 정말 담대해져요. 저도 꽤 힘든 목회 했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아는 목회를 했어요. 목회가 힘들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누가 저 힘들게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랬겠죠? 괜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힘은 드는데 크게 상처가 안 됐어요. 제가 기껏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그렇지 뭐. 그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숭의교회 개척 시작할 때요, 동안교회에서 나오면서 정말 누구에게도 우리 동안교회 가서 나 좀 도와줘 하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질 않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분립을 허락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가니까 교인들 빼가야지 이 생각은 저는 못해요. 근데 꼭 한 사람에게 했어요. 누구에게 했게요? 사람이 그렇지 뭐 하는 그분. 바로 제가 가자 그랬어요. 정말 그분에게 같이 가서 개척하자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두고 기겁을 했어요. 이 양반 정신 나갔냐고. 어떻게 딴 사람은 안 데려가면서 그분을 데려가시겠다 그러냐고. 그나 보니까 제가 참 착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을 나나 감당하지 새로 오는 목사가 어떻게 감당하냐.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 마음이 만큼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는 개척은 내가 하는 거니까 이니시어티브가 나한테 있으니까 이제 가면은 내가 조금 제압할 수 있을 거야. 간다면 내 말 들을 거야.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정말 생각한 거는요, 전 사람이 그렇게 죽일 사람, 못된 사람으로 안 보여요. 사람이 그렇지 뭐. 또 때 맞아서 잘 되면 잘 하는 거고 장점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죠? 괜찮죠? 좀 쑥스럽네, 그죠? 얘기하다가. 근데 그게 생각하면 은혜잖아요. 그리고 살면 살만하잖아요. 근데 그분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내가 가자 그러는데 안 오셨어요. 우리 그 장로 목사 임기를 65세로 한다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지금도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러면은요, 그냥 살만하더라고요. 상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참 감기 며칠 앓다 하는 식으로 툭 털어버리고 또 뛰어다니고 신나는 일 많고, 야 구물리라 좋다, 탈북자 공장하니까 신난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 다 갖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은혜 충만의 축복을 주옵소서. 작은 사랑에도 감격하게 하시고 작은 아름다움 일에도 감동하게 하시사 늘 그 삶 속에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오는 상처 가는 상처 받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